1절로 10절의 제목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성경에 기록된 여러 교회 중에는 본받을 만한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가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 바울과 그 일행에게 인정을 받고 또 어떻게 그들이 본이 된 생활을 해왔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현수막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이런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바로 이거죠. 오늘 자세히 배워서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바울과 일행의 무난 축복과 기도 1절로 2절. 둘째, 하나님 종들에게 인정받은 신앙, 오늘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 4절로 8절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처음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를 9절에서 10절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로아모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의 편지를 쓴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한다. 오늘 여기 말씀 1절, 2절 내용을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안하고 또 축복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1절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글씨가 좀 길어서 그리스도를 뺐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를 쓴다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바울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사울로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사울로 있을 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유대 종교의 앞잡이에요. 요즘 하면 유태교입니다. 유태교. 아직도 유태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지 않고 살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태인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유대교의 열신분자가 되어서 그 시대의 기독 신자들 많이 잡아가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 가운데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기독 신자가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을 절반 이상을 기록한 아주 훌륭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나는 핍박자요 해방자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그랬을지라도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하고는 이제는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어요. 12사도가 있지만 맨 나중에 사도가 되었지만, 그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는 말씀과 같이 그는
사도 중에도 으뜸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믿음을 잘 지키면 우리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실루아노가 나오는데 이 실루아노는 바울과 함께 동반자 또는 동역자로 함께 수고한 좋은 성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또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는 신라라는 말씀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감옥에도 갔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간수장이 구원받는 일에 같이 있었던 참 바울의 좋은 동역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가 좋은 동역자, 성도가 되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같은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가 나오는데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또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는 바울의 좋은 보조자, 말하자면 조사, 전도사와 같이 바울이 원 목사라고 하면 전도사와 같이 디모데는 좋은 교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의 일행에 그래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고 이렇게 바울과 그 일행이 문안을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문안하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를 쓴다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참 좋은 교회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간 동안 가르친 교회, 3주간. 그러니까 많이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3주 동안 가르쳤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이 습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강론하였다. 그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여 증명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였다. 그들 중 어떤 이들 곧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네. 3주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이 귀족들도 믿고 경건한 사람, 경건한 헬라 사람도 믿고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그 소아시아에서 배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면 유럽입니다. 유럽. 빌립보 교회 옆에 있는 데살로니가. 요즘은 거기가 루마니아나 유럽인데 또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런 나라에 성경에도 오늘 마케도니아가 나오죠. 근데 그 지역입니다. 요즘 말하면. 이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인데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교인이 생겼습니다. 이게 석주간 가르친 거예요. 더 있고 싶었는데 이 유대인들의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다시 내려가요. 오늘 그 이제 5절 이하에 쭉 보면 그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암비볼리와 아볼리안을 거쳐서 데살로니가 이게 전부 유럽입니다. 유럽.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그 교인들이 얼마나 잘 받는지 말이에요. 복음을 잘 받는 데가 있고 잘 안 받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도 특히 이 전라남도 쪽은 장로교에서 들어왔어요. 근데 잘 받았어요. 그런데 경상도는 잘 안 받아요. 그래서 경상도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신라 문화, 불교 문화가 있어가지고 복음을 잘 안 받아요. 충청도로는 감리교 선교사가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쪽, 전라북도 쪽에는 이 장로교가 많아요. 충청도 쪽에 가면 거의 다 감리교 교세요. 어쨌든 어느 지역이건 복음을 전하면 잘 받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잘 안 받아요. 이걸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는 복음 전하면 잘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안 받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 후로 약 2년 동안 여러 성경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으면서 이 서신을 쓴 거예요. 고린도에서 이 서신을 쓴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한 지 불과 2, 3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이렇게 신약 교회에 인정받는 교회가 된 겁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축복하기를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은혜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구원에 관한 모든 것,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니까 무슨 뭐 방언을 하고 꿈을 꾸고 그런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해서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것은 이 평강은 은혜 받은 결과의 결과. 은혜를 받은 성도는 늘 심령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화평하고 성도들을 감사하고 성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 늘 감사해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기 한 주 한 주 얼굴을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마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볼 때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참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는 평강, 화평, 기쁨, 찬양, 이건 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이 평강, 은혜 함께하는 날마다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참으로 기원합니다. 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은혜가 넘치고 그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고 찬송이 넘치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교회에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여기 우리가 한 것은 아까 위에 쓴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 그 일행들을 가르칩니다.
그 일행들 우리 모두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우리가 너희 모두에 이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마 청회장 하시는 목사님들도 그럴 거예요. 전라남도 중마동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다. 왜 아무 문제 없다. 근데 이번에 익산 동국교회 문제가 생겼고 우리 창광교회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를 기도할 때는 참 감사해요. 또 어떤 성도는 또 안타까워요.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나온 겁니다. 그 감사한 일에 대한 것은 오늘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정받은 신앙 3절에 나오는데 3절 읽어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네. 왜 하나님의 종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왔고 왜 그들이 인정을 받았는가? 오늘 세 가지.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도 참 이 좋은 성구이고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마음으로만 믿고 순종이 없으면 그건 짱믿음이에요. 짱믿음. 50%밖에 안 된다. 몸으로 순종해서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게 역사예요. 역사. 나타나는 역사. 그래서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믿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좋은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수고.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으로 인해서 수고를 많이 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로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했는데 실제 행동에서는 사랑이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찬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 또 우리 생활 속에서도 뭐 하나님만 사랑하고 가족에게 대해서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만큼 가족을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 낳았을 때 뭐 이북에서는 오만이라고 하는다는데 오만이 그런 소리 들어봤지. 이북 그 평안동가 어린가 아이 기를 때 5만 번 손이 가서 오만이 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린아이 낳아서 기를 때 얼마나 손이 많이 가요. 그 어린아이가 열이 나면 또 안타까워서 아이 열 식히느라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아이는 울었었고 아마 이번에 아이들 많이 울었을 거예요. 독감 때문에. 독감이 심해가요.
그 왜 그러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 주일 학생들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부모는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알죠? 알아요? 네, 대답은 예, 사랑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니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섬기면서 여러분이 사랑받는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춤 날라가서 일도 하고 또 뭐 편하기만 하겠어요. 나가면 고생도 되고. 그렇지만 이렇게 사랑, 그 할머니를 또 손자 손녀를 사랑해가지고 이게 아주 어렸을 때는 괜찮은데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도 그 업고서 그냥 둥가둥가 해가면서 허리 구부러져가지고 자기 몸도 잘 가누지 못하면서 그 어린 손자 손녀를 안고 이렇게 업고 그렇게 기르는 건 왜 그런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덩이를 그렇게 업으라고 하면 없겠어요? 돌덩이. 그건 돌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랑 참 좋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대명사는 사랑입니다. 한번 골로새서 1장 24절 신약성경 302페이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장인데 골로새서 1장 24절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입에 세운다. 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벌써 수년 동안 서로 사랑해서 때로는 힘들지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한 것을 볼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겠어요. 사도 바울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괴로움도.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참 이 교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수고를 하면 기쁨이 오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는 게 기쁨으로. 사랑의 세계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세계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쭉 나타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분, 그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여기 세상은 예수님 믿는 택한 백성들을 가르쳐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내어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나 외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고 어디서든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요즘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앞으로 목돈을 얻기 위해서 적금을 열심히 들죠. 나중에 목돈 받아가지고 그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요즘은 뭐 집 사고 그런 거 별로 안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아가지고 뭐 유럽 여행을 가고 그냥 그때그때 노는 걸로. 이거 큰일이에요. 잘 저축해서
안정된 가정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쓰는 거예요. 댕기들 자동차도 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거 사고 이거는 좀 잘 알았어야 돼요. 실력이 그만큼 되면 할 수 있지만 실력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건 사치예요. 사치. 욕심이고. 자,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에 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참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잘 참는 겁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동계올림픽 평창에서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선수들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4년이에요. 4년 동안 수고하고 어떤 사람은 그 전부터 했으면 8년을 수고하는 겁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있어요. 4년을 수고해서 그 올림픽에 출전하는 건 목적이 뭐죠? 소망이 뭐죠? 메달을 따려고 하는 게 메달. 최고 좋은 메달은 금메달인데 뭐 우리나라도 금메달 8개를 지금 목적하고 10위 안에 들어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 선수들 개개인들이 금메달에 메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기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실수해가지고 쭉 미끄러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쇼트트랙 그거 하다가 그냥 미끄러지고 다른 사람이 걸려가지고 미끄러져서 메달을 놓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금메달 후보인데 그런 실수로 4년 노력이 무효가.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참된 소망입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의 그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사모하면서 그걸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든 것 힘들다 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걱정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늘나라에 가니 더 좋은 곳에 가는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일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농부들도 그 벼 심을 때 얼마나 싸늘해요. 물속이. 그래가지고 벼를 재배를 해가지고 못 심을 때 참 힘들고 춥고 어렵지만 그래도 가을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광스럽게 사는 소망이 있고 또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소망이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정받은 신앙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 8절인데요. 4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가 택하심을 받은 것을 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예, 전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택하심을 받은 것을 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사랑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해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최고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자를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 선택받은 우리들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불택자도 있어요. 그 사람은 영원히 예수님 못 믿어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누가 그러니?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전도하면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을 받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6절 읽어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으니 예,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성전에 나오기 전에도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 성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기쁨으로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마음에 맞으면 그래 자기 마음에 안 맞아 아니야 그건 안 돼. 그냥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받는 거예요.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에도 아멘이고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입니다. 왜? 저주받는 길을 안 가니까 아멘이에요. 축복의 말씀에 아멘 안 갔으면 그 길로 걸어가니까 축복을 받으니까 아멘입니다. 그래 우리는 양통신앙입니다. 예,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에 그 행한 것을 본받으려고 힘썼어요. 그들이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걸 본받으려고 힘썼다고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8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주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들렸을 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전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갔을 때 어떠한 대접을 받았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숨기며 하늘로부터 임할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며 장차 임할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실 예수님이시다. 예, 여기 7절 8절에는 믿음이 본이 된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아까 말씀드린 지금도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독립돼 가지고 있어요. 그 루마니아 그 부분 유럽인데 여기 아가야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얼마 전에 그리스가 이 재정난으로 나라가 부도날 뻔 알았잖아요. 지금 아주 어려워요 나라가. 좋은 나라였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 있는 모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그리스, 마게도니아, 루마니아 바로 그 위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기 있는데 이 멀리까지 이 오늘 여기에 믿음이 본이 되는 교회라고 각처의 소문이 퍼졌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우리 중마동 교회도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참 적은 교회로 이 소문이 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주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들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이제 그 유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터키, 서아시아에 있는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이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래서 우리 중마동교회 성도님들도 참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켜서 믿음의 본이 된 좋은 소문이 널리 퍼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그 일행이 너무 기뻐서 오늘 이렇게 서신을 기록한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처음 신앙에 대해서 9절로 10절 처음에 어떻게 바울 일행을 영접했는가를 여기 기록한 거예요.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전하기. 여기 그들은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은 그 직접 가서 보고 들은 그 사람들이 그들이 와가지고 전한다.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갔을 때 어떠한 대접을 받았는지.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들어갈 때는 이제 처음 복음이 들어가니까 바울을 통해서요. 근데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미신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그 사도행전 17장 5절 이하에 보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섰지만 증거하고 도망가요. 다른 데로 피난 간다. 뭐 비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잘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했어요. 너희가 과거에 이런 게 있다. 지금 한 2년 내지는 3년 사이인데 그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참 그렇게 짧은 기간에 복음을 들은 교회가 이렇게 좋은 소문이 바울에게 또 들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 바울 일행이 들어갈 때 너무 그 분위기가 살기가 등등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유대교인들이 와서 죽이려고 하고 또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 섬기게 되었다는 돌아와서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인정받을 만한 교회죠. 이 참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우상 숭배하고 미신의 제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도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는 얼마나 우상 숭배 전부 백성이 우상 또 미신 숭배 정령 숭배 죽은 조상을 숭배하고 혼백 숭배 이 우리나라가 옛날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많은 박해 속에서도 세계에서 놀랄만한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도 바로 이런 교회도 이랬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하나님께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할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며 장차 임할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금 이제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재림을 기다리고 믿음을 지킨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1000년, 2000년? 그건 하나님 앞에는 한 경점과 같아요. 하루와 같기도 하다고 그랬습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영원한 세계는 1000년이 하루와 같은 그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많아 보이고 커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평점과 같은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켜야 이는 좋은 신앙을 가졌어요. 참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개인과 또 우리 교회가 힘을 합쳐서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